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37일차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17장까지 우리 내용도 살펴보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민수기 13장, 14장 읽고 왔는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는 일 없이 헤매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반드시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15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장 내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제도나 그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또 옷 가장자리에 풀을 달게 해요. 그런 걸 달아서 구별되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 달라. 이런 말씀을 또 15장에서 계속해서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가 흘러가다가 오늘도 15장 한 장이 율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특별히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제 화제나 번제나 뭐 낙헌제 막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차피 레위기에 가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또 한번 읽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15장은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희가 소제는 얼만큼, 그 다음에 전제, 포도주는 얼만큼 부어서 제사를 드려라. 이거 정해주시는 내용이 11절까지 이제 갈 거예요. 자, 15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거든. 3절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제 소제가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전제, 이거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이제 섞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양을 얼만큼을 넣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4절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잔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이에요.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흰은 액체 계량 단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단위로 말하면 1흰이 3.6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자, 기름을 이만큼을 부어서 같이 소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죠? 자, 5절도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해라. 또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준비하라.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라.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다. 번제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해서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서 수송아지에 함께 드려라.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와 같이 행하라.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12절은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누구든지 자기 형편대로 그 수요에 따라서 맞게 제사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은요.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외국인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율례대로 너희가 할 것이다.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외국인이나 본토 소생이나 이렇게 똑같이 정해준 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자,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제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리라. 자, 거제는요 이제 이렇게 높이 들어서 내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해요. 처음 익은 곡식단을 높이 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농경 시대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는 만나도 끝입니다. 그때는 이제 만나도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농사 지을 때 처음 익은 열매 그거를 거둘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제로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고 갈까요? 여호수아 5장 11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산물을 먹는 거예요.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제 만나 그쳤죠.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때 반드시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단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는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죄는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속죄죄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죄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의로 한 게 아니고 제가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의로 범죄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여기도 보면 순념소 한 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렸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고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하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서 그 사람은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 외국인도 똑같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해서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부지 중에 범죄한 건 사함을 얻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30절 볼게요.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죄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이것은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것도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왔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가르쳐줬는데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32절도 보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32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한 걸 발견했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 두었어요.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어찌 보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이 당시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7절에서 이제 37절에서 41절까지 내용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을까 봐 하나님께서 너희 옷에 옷 단에다가 술을 달아라. 술이 뭔지 알죠, 여러분? 네, 술을 달아라. 근데 청색 끈으로 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 청색 끈을 달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게 전부 다 성막에 쓰였던 그런 색깔 아닙니까? 청색은 하나님의 왕권, 신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돼.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가 기억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왜 이걸 달아야 되는가? 이걸 달아야 이걸 볼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율례를 기억하고 죄짓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분명히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4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16장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 반역하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16장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레위의 증손이에요.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소개하죠.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그러니까 4대까지 설명하면서 고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갑니다.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감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향로를 가지고 다 모이라 이렇게 말하죠. 6절 이렇게 해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무슨 분수에 지나치느냐.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가운데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가 지금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섬기는 것만 해도 너희는 이것이 정말 큰 일이다. 어떤 걸 너희가 더 원하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정말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13절 보면 뇌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함이 어찌미냐. 자, 이들이 말하는 게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면서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면서 너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 사람들을 속이겠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는 너가 불러도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자, 15절. 모세가 이때 심히 노해요. 모세가 엄청 심히 노하는 것 지금 오랜만에 보죠.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반드시 향로를 각자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250명이 250개의 향로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이제 회막문 앞에 놓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 순간에 그들을 멸하게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온 회중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또 매달려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지요. 다 지금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을 너희가 지금 속히 떠나라.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을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는 죄인과 같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으네요.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고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게 할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그렇지만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면 범죄한 사람들만 이제 이 수월에 빠지게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31절 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250명이 다 거기에 산채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현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고 땅의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250명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지진도 났지만 불이 와서 그들을 다 불살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때 고라 자손들이 다 반역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고라의 노래라는 게 나오거든요. 고라 자손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로 나와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이 아버지 반역에 이때에 가담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후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요. 그래서 이들의 작품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다 죽고요. 36절부터는 이제 향로가 남아 있어요. 250개. 그 향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이 반역자들의 이 향로를 망치를 그냥 두들겨 펴서 제단을 그냥 쌓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 가에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번제단이. 그러니까 이 향로가 지금 노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펴서 그 노판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이때의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볼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에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돼요. 39절에 제사장 알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그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만들죠. 이제 쫙 펴가지고요. 그 번제단을 이렇게 쌌다는 거예요. 놋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물이 뭐예요? 좋은 일로 기념물이 아니에요. 고라의 일을 늘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그런 의미로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1절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네요. 금방 또 원망하네요. 원망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막 치려고 할 때에 그때 회막을 바라본 즉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또 회막에 나타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연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7절 보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야 연병이 그친지라. 그래서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기록되어 있네요. 이 당시에 광야에서 14,700명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인원이 또 죽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수의 약 4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방 땅에 지진이 나고 불로 삼키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일을 또 보게 되네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금방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그것도 해결되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짓고 이렇게 또 살다가 또 매 맞으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해서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의 삶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의 삶과 별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장 아론의 지팡이 한번 볼게요. 법궤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어라 할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거든요. 자, 17장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특히 3절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 곳 증거궤 앞에 두라. 12개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세운 지도자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원망을 그칠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의 지휘관들이 그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가져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음이 돋고 순이 나와 있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 이럴 수가 있나요? 그냥 마른 나무인데요.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가져가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특징이 되게 하여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아까 향로랑 비슷한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은 아론이다. 아론의 혈통에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 증거궤 앞에다 도로 갖다 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은 결국은 죽음이고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살고 있으면서 일어난 일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1세대들, 이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마지막도 이렇게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의 삶을 보게 되었고요. 영적 권위를 또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칙도 오늘 우리가 보면서 17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18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